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병근 원일인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기 안린 귀한 딸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이 안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기가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참 감사할 일이다. 그런데 참 태어나자마자 이 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 양수가 기도로 들어가서 폐를 손상시키고 또 호흡이 안 돼서 기계로 호흡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정말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소식을 같이 접하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아기의 그 생명을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것이 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다.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그 어린 생명, 정말 그 귀한 생명,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달라고, 지켜달라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 또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성북교회, 물론 우리 아기가 이제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이지만, 그 어린 생명을 같이 가슴에 품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 신앙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요 메시지, 그건 간단하죠.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느냐?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반생명적인 행동을 하거나 반생명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 그 반생명적인 일이 뭡니까? 그렇죠.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고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인권과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반생명적인 것을 죄로 단정 짓습니다. 그건 죄다 말이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생명을 공경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반생명적인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생명을 공경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인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하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듯 생명을 공경하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백성을 통해 이 땅의 불의한 이들, 반생명적인 일들을 자행하는 이들과 대결하게 하시고 그 악과 싸우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의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구약 성경에 무슨 사건입니까?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절대 권력 앞에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 노예들의 인구가 막 증가되니까 그 인구 증가의 위협을 느낀 파라오가 저질렀던 반생명적인 죄악들이 펼쳐졌습니다. 급기야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요, 히브리 노예들의 어린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끔찍한 영아 학살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반생명적인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맞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펼쳐나가시죠.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딱 펼쳐들면 이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먼저 시브리 산파들이 나오죠. 강제 노예에 시달리면서도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공포를 느낀 이 파라오가 시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은밀하게 이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는 시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다 가서 도와줄 때 살펴가지고 그 낳는 아기가 아들이면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둬라. 이 파라오가 말이죠, 이집트의 왕이 그냥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십브라와 부하가 여러분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참 이 산파들이요, 그 왕의 명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왕이 이 산파들을 불러 추궁을 하죠. 그때 이 산파들이 아주 맹랑하게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가지고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는 거예요. 성경은 산파들이 왜 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가를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공경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공경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번뜩이는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 시브리 산파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절대 권력을 거역하고 그것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갔단 말이지. 또 다른 여인이 나오죠. 어떤 여인입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옵니다. 이 요게벳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석 달을 자기 품에 말이죠, 끌어안고 숨어서 키우죠.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송진으로 막 물이 새지 않도록 다 발라 놓고 난 다음에 그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거기다 넣어놓고 그 강에다 띄워보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게벳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나일강에 띄워보낸 게 아니에요. 막연히 그냥 가져다 버리는 식으로 다 강에다 버린 게 아닙니다.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매월 초가 되면 애굽의 귀족들이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했어요.
그때에 이 아기를 나일강에 띄워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이 갈대상자를 띄워보내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갈대상자라고 그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시브리어 원문에는 그게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 방주라는 단어,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 아기 하나를 위한 방주를 이 엄마 요게벳이 지어가지고 그 방주에다 모세를 담아서 하나님 그 나일강에다 띄워보낸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나일강에 띄워보낸 거예요. 그 나일강에 여러분, 그 갓난 아이를, 3달 된 그 아이를 보내는 그 엄마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찬양 중에 이 요게벳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인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가시다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보세요. 아, 정말 가슴이 막 점이 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가사를.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어머니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에서 바로 방주를 만드는 지혜가 나왔고, 그 방주를 통해 반생명적인 그 죄악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여인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파라오의 딸이요, 딸, 공주.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기를 보자 이 파라오의 딸이, 이 공주가 연민을 느끼게 돼요. 보니까 시브리인의 아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브리 사람들은 아기를 낳자마자 8일 만에 뭘 시켜요? 할례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표시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버지의 지엄한 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연민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죽음을 건 모험이에요.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는 일이고,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죠. 이런 생명에 대한 공경심이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버려진 아이를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참 지혜를 갖게 한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이런 반생명적인 역사에, 그러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이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더 아주 뛰어난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물론 시브리 산파도,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또 파라오의 딸 공주도 다 소중하지만 여기에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더 유명한 여인이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 위로 떠내려 갈 때에 이 미리암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미리암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한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을 가지고 확고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동생 모세가 담겨져 있는 이 갈대 상자, 그 작은 방주가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마침내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확고히 서서 끝까지 지켜봤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갈대 상자는 공주에게로 가죠. 공주는 그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임을 알았지만 이 공주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어요. 생명이 이렇게 속절없이 유린되는 이 세상에서도, 그러나 인종과 계급과 피부색을 넘어 연민을 가지고 생명을 대하는 이 공주의 그 마음을 지켜본 이 미리암이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갑니다. 공주 앞에 몸을 드러내고는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참 여러분, 놀랍죠? 어디에서 이런 지혜가 나오는 것일까요? 결국 이 공주의 허락을 받아서 미리암이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오고, 결국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집트의 궁정에서 자라나게 되죠. 지극히 어린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생명을 공경하는 그 마음에서 이 놀라운 지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는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공경하는 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파라오의 그 폭력과 그 광기와 반생명적인 그 악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이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갈 때도, 이때 미리암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넘어가는데 뒤쫓아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그 홍해의 물이 합쳐지면서 다 수장되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기뻐 찬양하고 있을 때, 그때 미리암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여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게 해요. 이때 불렀던 찬양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그냥 선창을 하고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암은 참 이렇게 지혜롭고 용기 있는 여성이 되었고, 결국에는 지도자다운 면모를 갖춰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식 발음으로 미리암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식으로는 마리아라고 발음을 해요. 마리아. 그래서 구약에는 미리암이, 신약에는 뭘로 바뀌어요? 마리아로 바뀌어요. 이게 라틴어로 가면 이게 메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어식 이름으로는 메리야, 메리. 그래서
여러분, 이 미리암이 나중에는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봐도 마리아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막달라 마리아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마리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서양 사람들은 이 메리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미리암처럼 되고 싶어서, 이렇게 지혜롭게, 용기 있게 이렇게 살고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이 민수기 12장에 오면 미리암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 12장은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로 들어왔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일어납니다. 고단한 행군에 지친 백성들이 심하게 막 불평을 늘어놓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먹을 거 달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없다고 막 물 달라고 해요. 모세도 지쳐버려요. 그래서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이 모든 백성을 제가 제 뱃속에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낳은 백성입니까? 왜 나에게 맡겨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들을 품에 품고 왜 가라고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이게 보통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쳐 있을 때, 그런 와중에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이 민수기 12장에 이 구스 여인이 누군가 우리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그 출신의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모세의 아내의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근데 이 십보라가 언제 죽었는지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아마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던 차에 아마 구스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여기 구스라고 하는 곳이 보통은 우리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주석에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구스는 그곳이 아니라 미디안의 구산이라고 하는 곳이 구스라고 여기에 언급된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의 이야기가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구스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분명히 미디안의 구산이라는 곳인데, 이 구산은 어디 있냐면 그 십보라, 원래 아내 그 십보라가 살던 그 동네의 옆 동네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혹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스 이 여인이 십보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하튼 이 모세가 현실의 이 괴로움을 잊고자, 또 위로받고자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아마 여인을 얻었고 그 여인에게, 과도에게 집착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에게 아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모세도 선지자이지만 미리암도 여자 선지자고, 아론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도자 아니냐?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한 이 미리암과 아론을 준엄하게 꾸짖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선지자들, 다른 예언자들은 내가 꿈과 환상으로 나의 뜻을 일러주지만 내가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모세의 이 사정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나아가 그 권위에 도전한 그 벌로 미리암에게 피부병에 걸려서 그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도록 증거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자, 여러분, 참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은 참 지혜로웠던 여인 미리암, 그리고 얼마나 용기가 있고 정말 지도력이 있었던 이 여인입니까? 그런데 이 미리암이 민수기 12장에 와가지고는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 나병에 걸릴 정도로 왜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 때문이다. 교만. 겸손을 잃은 것이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공감력이 떨어져요.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입장 헤아려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모세는 이런 누이 미리암으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을 보세요. 묵묵히 그냥 받아들이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는 이 누이의 비난을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했다는 얘기예요. 힘든 광야 생활과 또 자신에게 부여된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여인에게 집착했던 자신을 비난하는 그 누이의 비난이 일리가 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박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이의 그 마음에 공감을 한 거예요. 아론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제발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래 동안 미리암을 진영 밖에 머물게 하다가 격리시켰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라. 이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웠던 여인 이 미리암이 겸손을 놓쳐버렸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시면서 미리암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민수기 20장 1절에 가보면 미리암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죽어 장사 지내게 되었다. 이 말씀만 한 번 더 언급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미리암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동생 모세를 끝까지 지켜보았던 그 지혜, 두 번째는 오늘 민수기 12장의 사건에 나온 교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얼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미리암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를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혜와 겸손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생명을 사랑함으로 진정 지혜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오늘 너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지혜와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 참 인간됨을 미리암을 통해
두 가지 요소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추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참 인간됨의 모습을 갖추게 될까?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지혜고,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가 교만의 도구가 되면 오히려 반생명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는 참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게 되면 그 지혜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혜와 겸손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이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기독교 학교에 교목으로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여러 기독교 학교를 이렇게 좀 탐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는 그런 학교 몇 개 학교를 선택해 가지고 한번 탐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디에 갔냐면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를 갔어요. 이 거창고등학교는요, 학교의 설립 이념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예요. 이 학교는 유신시대 군사 정권 시대에도 그 시설포론 5공화국 시기에 정부의 어떤 압력과 압박을 받고 시달릴 때에도 설립 이념을 훼손하게 된다면 우리는 학교 문을 닫겠다라고 저항했던 학교로 유명합니다. 이 학교가 내세우는 교육 목표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 너라는 존재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나의 소중한 이웃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신앙교육, 인간교육, 지식교육을 교육 목표로 삼는다. 참 멋지죠? 저는 이러한 이 학교의 교육 이념을 딱 축약해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의 사람, 겸손의 사람. 이게 두 가지다. 여러분, 교육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예전에 유대인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요시와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육에 대한 아주 통찰력 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시라빈들은 그리스 사람들 얘기하는데 역사를 쭉 이렇게 통찰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시라빈들은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다.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연과학이 나온 거죠. 근데 시브리인들은 공경하기 위해서 배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생명을 공경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배운다. 거기서 뭔가 신앙과 종교가 나온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사용하기 위해서 배운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육이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 요시와 헤셀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용성에만 있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걸 가르쳐주지 않고 실용적인 교육만 하게 되면
참 인간됨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육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 우리의 교육은 사실은 점수 받기 위한 교육,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점수 많이 받아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교육, 이게 우리의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점수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요. 애들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항상 우울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소아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가 정말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우울증이 없어야 돼요. 애들은 그냥 삶 자체가 기쁨이고 놀이고 재미고 이게 아이들의 삶인데, 애들이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참 미리암 같은 이런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이 교육을 위해 우리가 함께 힘쓰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혜와 겸손으로 그 인격이 내면화된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내는 것,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미리암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혜와 겸손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생명을 사랑함으로 지혜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오늘 너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지혜와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